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전체인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한 시기에 일어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었을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며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마지막 전쟁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40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몇 년이 지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녔던 시기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신실하게 다양한 사람들, 다윗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이름들이 절반이라 쉽게 읽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름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대단한 용사들이거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윗을 돕는 것이 말이 안 됐을 시기 때부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여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에서 쉽게 말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편안한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전반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명단에서 특이하고 놀라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러 온 용사들은 꽤 많은 인원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베냐민의 지파, 사울의 가문이나 혈통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민족이나 나와 더 유전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악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떠나 그들을 대적하는 선한 사람들과 한 팀이 되는 것이 그래도 많이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기준으로 나는 누구를 따른다라고 고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인척들, 가족들과 함께 같은 편이 되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생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시기에는 다윗과 같은 편을 먹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심지어 사울 왕의 친척들 중에서 이렇게 다윗을 따르게 됐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8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갓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단한 장수로서 만약에 사울 왕의 정식 군대에 있었더라면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보다 도망다니는 어려운 생활을 택하여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윗과 합류했었을 때 1인당 100명과 1000명씩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에서는 이 구절을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100명의 용사와 같이 싸우며 가장 강한 사람은 1000명의 군인의 활약을 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커다란 군대는 아니지만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지켰던 용사들이
소수였지만 마치 큰 군대였던 것처럼 활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집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고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가 있기 조금 전에 므낫세 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과 같은 편에 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좋은 결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각 지파별로 다윗에게 보내준 군사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어수선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 다윗에게 4,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레위 지파의 특성상 원래 레위 지파는 군대에서 면제받게 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서는 자진해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4,6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좋은 왕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윗이 힘들 때나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몰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초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돕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현명한 판단을 했기에 어떠한 좋은 일을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도움 또한 천지를 지으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도울 사람까지 보내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놀라운 예비하심의 주님, 사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리더십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